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사모함으로 또 믿음으로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읽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무려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떡 병자와 물고기 어자를 이용해서 보통은 이 사건을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도 부르는데,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유일한 사건일 만큼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에 출석하신 그런 분들은 아마도 오늘 이 본문을 읽자마자 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그런 교훈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는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다리신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드리자. 이런 교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야 할 그런 교훈이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한 절 한 절이 마치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금강과도 같아서 사모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풍성한 기쁨과 생명의 꼴을 주지요.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요 총 3번에 걸쳐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본문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왜 먹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죠? 그 후에 라는 말은 오늘 본문이 앞에 있는 요한복음 5장과 시간상으로나 또 의미상으로나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시 그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는 그런 이유로 비난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러서신다거나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자신의 권위를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처럼 자신의 권위를 세우셨을까요? 단순히 이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이 지금 유대인들이 세워서 지키고 있는 그 조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의도와 가르침을 깨닫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신성모독죄를 덧붙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주변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이렇게 모여들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의도와 동기가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디 용하다고 소문난 병원에 가서 번호표를 뽑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이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쉼이 필요해서 갈릴리를 건너서 지금 디베랴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파송받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하겠다 생각하셔서 이 쉼을 주시고자 지금 여기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럴 시간도 없이 지금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이렇게 다 아마 세어보면 거의 2만 명 정도에 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면서 예배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과 또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에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것은 하나도 드리지 않고 오직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신의 그 능력으로 이 큰 무리를 먹여주셨을까요? 우리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혹시 예수님도 지금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계시는 겁니까?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저 그 상황을 보고 파악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큰 무리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일 텐데, 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각자가 원하는 대로 뭐 병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귀신이 쫓겨나간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지 않고 먹여주셨을까요? 4절이 이 질문에 대한 강력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유월절의 의미와 지금 연결짓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첫 번째 유월절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그 땅의 모든 그 처음 난 것을 죽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생명을 얻었지요. 이 날을 기점으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 보냈기 때문에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저 애굽 사람들만 없어지고 자신들이 저 애굽 사람들처럼 되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지위에 자기가 올라가면 그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이 누리던 자리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 누리지 못했고 또 누릴 수 없었던 자리로 이스라엘을 초대하시고 이끌어 가시지요. 유월절의 어린 양과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세상은 진정한 구원은 자립이나 독립에 있고 자유는 그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외치고 있지만 성경은 반대로 진정한 구원과 자유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그때에 비로소 주어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어떤 전술을 알려주신다거나 비밀 병기를 만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서 무려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막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광경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2만 명 되면 지금 우리 교회가 꽉 차면 한 400명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지금 밖에 더 많은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막 우리 주일 예배 광경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저 같으면 너무 뿌듯하고 막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서 어쩔 줄은 몰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들뜨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아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시고 아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우물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생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 앞에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밝히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큰 무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고 예배하는 그 영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도 원하고 요청하는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도 그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자기 자신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는 다름이 아니라 유월절의 어린 양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실 그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큰 무리를 먹여주셨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그것을 보시고 아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보시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몸이 병들어 아프고 귀신이 들려서 괴롭고 로마의 압제로 인한 아픔과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런 사람들인가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을 때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더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아는 거죠, 그죠? 지난 1년, 아니면 2년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자기가 알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그렇게 관리하지 못했는데 병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검진 앞두면 마음이 어떻던가요? 내가 이번에만 탈이 없으면, 이번에만 건강하다 그렇게 판정을 받으면 이제는 몸에 안 좋은 거 다 끊고 운동도 하면서 몸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죠, 그죠?
그러다가 여러분 참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의사로부터 결과를 딱 받았는데 아직 괜찮으시네요. 건강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좀 전까지 막 다짐했던 그런 마음, 생각 온데간데 없고 어떤 생각 듭니까? 그래, 아직은 내가 그래도 괜찮구나 하면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그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병이 낫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너무너무 바라고 원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것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그저 동정하듯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왜 시험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앞에 두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어지는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도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시고 정해놓으신 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시험은 빌립뿐만 아니라 오늘 보는 우리에게도 어떤 긴장감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이 세상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것처럼 사람을 한번 떠본다거나 어디 한번 이 실력을 한번 보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그 큰 무리들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또 이 무리들에게 최고로 선하고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이미 주기로 뜻하신 우리 주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부족하다는 거 다 아시지요? 그죠?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빌립이요, 지금 예수님과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서 은근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어디서입니다. 어디서. 하지만 빌립은 이 질문에 200데나리온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렇게 계산을 해봐도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다고 하니까 이 2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최소 2천만 원이 넘는 그런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어디서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돈만 있으면 별로 문제가 될 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큰 돈이 없다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 중에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등장을 하죠. 안드레는 이 무리 중에서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빌립과 안드레가 차이가 나는가? 그래도 안드레는 뭔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빌립보다 더 나은가 했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읽어보면 빌립이 그거 가지고 온 거 내놓으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예수님 앞에 내놓은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준을 따지자면요, 빌립이나 안드레나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향해서 못마땅한 뜻으로 혀를 차셨다거나 답답하게 여기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없지요, 그죠?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그 어떤 평가도 없이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정하신 대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지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정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에 부르시고 초청을 하시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거두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저는 빌립과 안드레가 이 사건 직후에 뭔가를 크게 깨닫고 변화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거두는 그 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완전 그 분위기가 완전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반응했겠죠. 아마 그 분위기에 빌립과 안드레는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이때에 자신들이 했던 말과 반응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시험하신 것이 걸어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사랑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양식이 없는 그런 문제로 하나님이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험이 홍해를 건너서 온,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놓쳐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정답을 말하지 못하고 그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마치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아니면 큰 피해나 손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지요. 오늘 우리 중에는 아무도 수능 시험을 치는 것처럼 시험에 통과해서 하나님을 믿어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우리끼리 막 서로를 보면서 누가 더 나은가 막 이렇게 재다 보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또한 오늘 본문에서 빌립 아니면 안드레입니다. 우리 안에는 정답이 없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서 오답을 말하고 엉뚱한 행동을 했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오답같이 보이고 내 삶이 지금 막 엉뚱해 보여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 스스로도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아찔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말씀을 이 도구로 삼아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또 증명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그런 모습이 지난 시간, 지난 세월의 저의 모습이었고, 물론 지금도 제 안에서 그런 싸움이 있기에 저는 계속해서 어떤 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이 성경에 있는 어떤 그런 기록들 뿐만 아니라 오늘 저 같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목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제가 목사라는 걸로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오병이어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제 스스로 제 존재를 뭐라고 표현을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밥풀 하나 정도 되겠습니까? 그죠? 이 밥풀 하나 정도밖에는 안 되는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처럼 일하시니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넉넉하시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에 붙들려 있으니까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요, 어떤 시험의 풍랑을 만나도 그 풍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왜 오병이어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을 보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오병이어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십시오 이렇게 한 뒤에 예수님이 그 앞에 그냥 막 12첩 반상을 팍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훨씬 더 놀랐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없는 이만 못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일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마치 없는 이만 못한 오병이어처럼 여길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2만 명의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고 12바구니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풍성함은 세상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증거하는 오병이어 같은 존재, 한 조각의 떡 같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이 큰 무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사람들로서 한 조각의 떡으로서 사람과 이 세상에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오병이어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자리, 엄청난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밥풀 같은 그런 목사를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일하시듯이 능히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런 은혜에 또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죠.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것처럼 그들 나름대로 목적과 어떤 그런 바램들을 가지고 모여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 있어서 위로가 필요해서 각자의 소원과 바램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의 삶의 필요들이 절대로 가볍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삶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영혼의 그 양식이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가 풀어지고 또 우리의 그 바램들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야, 이게 정말로 사는 재미구나, 이게 정말로 기쁨이구나, 여기에 평안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단순히 우리를 동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야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에서 비록 우리의 어떤 결핍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아는 그 오병이어의 한 조각과도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은혜의 증언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손에 그냥 그렇게 붙들려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오병이어의 현장이 되풀이 돼서 반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 하나님 그 뜻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그 각자의 그 원함과 필요와 어떤 그런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돈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위로가 필요하고요, 건강이 필요하고요, 내 앞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채워주시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가벼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속하는 그것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주의 목된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묶여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 참된 위로와 평안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그 뜻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그 삶과 터전 속에서 그 은혜를 아는 오병이어의 한 조각과도 같은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영혼들이 수많이 하나님 그렇게 돌이키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통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먼저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부름을 받았지만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께로 번호표를 뽑듯이 모여들었던 그 큰 무리들처럼 별반 다를 것이 없고, 또 빌립과 안드레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오늘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참으시고 단순히 인내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 참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해야 함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 함께 비록 부끄러운 어떤 일주일 하루를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고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아는 자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그 한 조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다만 주께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발버둥치는 우리를 통해서 원하기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표적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참된 평안과 자유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소유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참된 평안과 위로와 행복과 자유와 영광은 오직 예수, 그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